이른 아침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지 오늘 하루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셨던 그 사랑, 구원의 감격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감격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한양제일감리교회를 섬기는 김종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때가 차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의 한센병인데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 밖에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삶을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들도 마음속에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격리되어졌고 그때부터 버림받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침받고 싶어서 다시 복귀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다가갈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밑바닥 인생이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그 시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지 능력이 많으신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예수님에게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나를 좀 고쳐주시고 사회로 복귀시켜 달라고, 원래 내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과 바디메오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반면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능력 많으신 선생님, 나를 좀 사회로 복귀시켜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바디메오는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은 안 고쳐줄 것 같습니다. 너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냥 고쳐달라는 그들의 부족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을 쏟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마음을 잡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좀 부족한 고백을 드리고 우리 기도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혹시 이 새벽에도 과연 하나님이 부족한 나의 기도를, 부족한 나의 믿음을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다는 말은 나병이 치유가 되어서 완치 판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명령의 권한을 제사장이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출발할 때는 나병이 낫지 않았죠.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길을 걸어가는 중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제가 그 나병 환자였다면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막 흥분하면서 내 병이 나았어, 내 병이 나았어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9명은 그 기쁨의 충격이 너무 컸던지 그냥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표현이 되어지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냥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선언하셔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다면 와, 이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 텐데 가는 길에 나았잖아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그것을 깨닫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와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던 방향과 정반대로 몸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믿음, 그의 가치관도 다 같이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리턴하고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내가 앞으로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7절로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다시 재해석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도 나았고 구원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은, 치유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그 선물의 본질은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환자가, 한 명의 환자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감사의 고백도 있지만 그가 다시 이제 예수님과 이 시간부터 영원히 만나는 구원의 삶, 예수님과의 교제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정말 치유의 선물이지만, 여러분 그 선물의 본질은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선물과 선물의 본질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꼭 응답도 받으시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응답을 통해서 나와 너와 교제하자. 사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도 받으시지만 그 응답의 본질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응답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계속적으로 교제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